여러분 정말 가난의 장벽을 깨고 싶고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와 돈에 관련된 성공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여러분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는 것은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의무경찰 때의 일입니다. 현직 경찰하고 반번 순찰을 돌게 됐습니다. 한참 순찰을 돌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저희 앞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 있는데 바로 앞에서 신호위반을 하다니 저희는 그 차를 멈춰 세우고 차주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차주가 하는 말이 신호위반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저희는 두 길을 의심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위반인지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닙니까? 저희는 그 차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왜 신호위반인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들을 멈춰 세우면 몰랐다고 하면서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는 무지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은 공익공무원으로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실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주민센터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재능은 있습니다. 그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 경제 법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은행의 예적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금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대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식을 해도 되냐, 주식이 성경적이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도 합니다. 주식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기독교인의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꼭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됩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한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투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잘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능력만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준비만 되면 물질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기 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믿고 알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믿는 만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력한 사랑의 증거를 주시면 내가 믿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먼저 능력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나 선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값진 부물을 잔뜩 쌓아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50년 동안 신실하게 일했던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들에게 뭔가 뜻깊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불러놓고 이런 명령을 합니다. 내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담을 빈 그릇을 가져와라. 내가 가득히 채워주겠다. 언급결에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3명의 종들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행동이 재빠른 첫 번째 종이 그릇을 준비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릇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일까? 혹시 너무 큰 그릇을 가져갔다가 혼나지 않을까? 고민 끝에 결국 그는 작은 대접을 가지고 갔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그 대접에 보물을 가득히 채워줬습니다. 두 번째 종은 둥그런 바구니를 가져갔습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그 바구니에 가득히 보물을 채워줬습니다. 마지막 종도 주인이 말한 대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것입니다. 아주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간 것이죠.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그 큰 항아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저 큰 항아리에도 다 채워주실까? 저 종이 너무 생각이 없고 눈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인은 그 큰 항아리 역시 번쩍거리는 보석으로 가득하게 채워줬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첫 번째 종은 주인에게 억울해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이 하소연을 듣고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더 주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구나. 내게는 더 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큰 그릇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축복의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것은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척하고 난 이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열심히 정말 성공과 부에 관련된 책들도 있고 경제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고와 가난을 불러오는 말을 버려야 가난한 장벽을 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읽고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의 장벽을 깨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의 장벽을 깨고 싶고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강원비전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1:1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또 과정들이 있습니다. 비전 진로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을 도와드리고 또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결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코칭이라는 과정이 있고 또 인간관계 능력 향상 코칭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더 크게 성공하세요.